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면 떠오르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안 떠오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선민이다, chosen people, 선택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선민 사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과 그 초대교회, 당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자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런 놀라운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 중에 진짜 중요한 동기부여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 하자.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만큼 근본적인 인격과 인생의 변화를 시키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또 합니다. 왜요? 입에 배어 있고 몸에 배어 있고 생각과 그 영혼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하면 막 자부심이 밀려옵니까? 막 가슴이 뛰십니까? 사실은 아무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위층에 BTS의 지민이가 살고 있었어요. 걔 엄마랑 우리 엄마랑 절친이었어요 라고 말만 해도 여러분 관심이 관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쏟아져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락 같은 관계라도 열리면 그것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러브소나타 할 때 한혜진이 오면 그 일본 사람들이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특히 왜? 그거를 갖다가 사진을 같이 보여주면은 전도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한혜진 자매가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본 목사님들하고 사진 찍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게 어떻게 전도에 쓰이는 걸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유명한 사람이라고 어떤 신라 같은 관계가 열리면 기뻐하고 자랑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가 뭘까요? 예? 누구랑 친하면, 누구랑 잘 알면, 누구의 친구이면 가장 영광스럽겠습니까? 사장님, 총장님, 교수님, 장관님, 대통령, 아니면 이재용 회장, 아니면 일론 머스크, 누구랑 친하면 내가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단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럴 때 아멘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단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영광을 한때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링컨이나 알렉산더나 로마 황제와 같은 인물들과 좀 놀았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영광스러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고 그 세상 끝에라도 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명령이요? 지상명령, 가장 높은 The greatest command,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이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명령 자체 내용이 좋아서?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세요. 선교해 보세요. 그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이 지상 명령이 되게 한 이유는 이 명령의 명령권자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사명의 연결고리예요. 이게 없으면 그 뒤에 있는, 만약 베드로나 아니면 디모데나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명했으면 그게 이 지상 명령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유후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지상 명령이 되겠습니까?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 명령의 내용을 알고 지키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곧 지치고 맙니다. 지쳤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성질이 나빠집니다. 화납니다. 여러분, 그 길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 안식월을 가질 동안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 사역과 삶과 모든 헌신 그 앞서 여러분, 나를 붙드시고 보내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아야 비로소 땅끝까지 갈 수 있고, 비로소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참을 수 있고, 비로소 작은 자리에도 내려갈 수 있고, 비로소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린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도 요한은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은 그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자부심이 이 시대에 예수 따라가는 교회 여러분 가정과 인격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게 일의 시작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이 사도 요한은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해 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2장 22절. 3장 2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4장 15절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말해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난 자,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녀들이기에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강조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셋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4장 21절에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순환 논리 같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말이 이 말이 아니냐, 똑같은 말 아니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네 번째 특징이 있죠.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넷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 곧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2장 앞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참으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시 전에 언급했지만 이 특징들이 서로 순환 논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순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총체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매우 적절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숨을 쉬어야 심장이 뛰나요? 아니면 심장이 뛰어야 숨을 쉬나요? 예? 또 밥을 먹어야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 말이 맞는 거죠. 다 논리가 형성이 돼요. 논리적으로는 다 말이 돼요. 호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심장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이 피가 돌아야 허파 속에서 그 호흡할 때 산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기능 하나라도 중단되거나 균형을 잃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이 생명의 본질이냐, 하나를 찝어봐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명을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 어떤 분명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심장이 뛴다는 것, 숨을 쉰다는 것, 걷는다는 것, 밥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근데 흐릿한 게 아니고 분명하고 선명한 특징들이 다수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숨을 쉬는데 심장이 뛰지 않거나 운동을 하는데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거나 존재할 수 없거나. 이와 같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도 아주 분명한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마치 심장은 뛰는데 숨은 안 쉬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제거되면 숨은 쉬는데 심장이 못 뛰는 것처럼 그런 죽은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정말 생명을 바로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앞에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말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특별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2절에 걸쳐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따라 우리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혹은 행할 때 이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왜 했던 말 또 하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을 지키는 거, 그래야 저 사람이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지키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성품이 달라요. 원래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너무나 복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들은 사람들을 더 원래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이웃을 사랑했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난 자로서 서로 사랑한 것인가? 이 질문이 사도 요한이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은요, 90세가 되는 노사도가 그 모든 경험과 그 깊은 신학적인 진리와 체험을 그냥 선문답하듯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의 사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정작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다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생각은 이런 거예요. 모로 잡아도 토끼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 여기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심장만 뛰면 살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는데 심장이 안 뛰면,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죽은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형제만 사랑하면 됩니까?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두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는 다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앞서 많은 강조가 있었다면 바로 이 오늘 1, 2, 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특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지적이 적절하며 시의적절하며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숨쉬지 않고 심장만 뛸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더 깊은 진정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거나 더 위대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놀란 게 송구영신 때 이 말씀을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 수련회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피해 가려고 오늘 4절, 5절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붙드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번에 강조하지 않으면, 이번에 언급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거슬러 와서 말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고 순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3번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지켜 행하라는 말을 2단어로 인식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키는 게 행하는 거고 행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너 왜 이 약속 안 지켜? 그러면은 너 왜 이 약속 행하지 않아? 라고 이런 얘기죠. 당신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것은 당신은 이 법을 행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2가지를 같이 써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2가지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약과 구약 동일하게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자, 이 지킨다는 말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테레오. 제가 성경 이제 설교할 때 별로 원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단어니까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자주 얘기해야 되고 꼭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돼.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예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테레오. 이거는요 지킨다는 뜻인데 이 사전에 보니까 영어로 keep, observe, hold fast, watching이라는 뜻이에요. 지켜본다, 지켜낸다, 붙들고 놓지 않는다. 반면에 행한다라는 것은 포이에오라는 뜻이에요. 포이에오.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앞에 게 중요해요. 이게 말 그대로 do, make, bring forth. 만들다, 하다, 어떤 결과를 생산하다. 이게 2가지를 구분하여 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샤마르. 예, 이게 똑같아요. 테레오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keep, observe, watch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로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는 뭐냐면 아싸예요. 아싸. 우리가 많이 쓰는 아싸 이거잖아요. 그건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샤마르 테레오라는 개념이 뭐냐? 그럼 우리가 놀랍게도 암송했던 시편 121편에 이 테레오라는 이 동일한 뜻을 가진 이 샤마르라는 말이 6번 나오는 거 아세요? 6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 때 지키신다라는 말이 이 샤마르예요. 샤마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게 과연 어떻게 지키시냐?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첫 번째는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한번 도우시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냥 선물 갖다 주듯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편 121편을 눈여겨보세요. 거기에 나의
너를 이라는 말이 구체적인 대명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나를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특정 다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3번이나 반복하는 게,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졸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지켜보는데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내 아내나 남편? 그 사람도 있지만 엄마, 아빠, 눈을 떼지 않고 아이가 이렇게 놀다가도 어디에 부딪힐까 봐, 넘어질까 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죠. 그게 테레오 한다는 거예요. 3번째,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낮에는 낮의 위험이 있고 밤은 밤의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레오라는 말은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붙들었는데 끝까지 안 지켜보면 놓쳐요. 그럼 지킨 거 아니죠. 이렇게 붙들고 지켜보는데 빼앗겨요. 그러면 붙든 거 아니죠. 지킨 거 아니죠. 여러분,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돼야 그것을 지킨다, 지켜낸다, 라는 의미를, 테레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한다. 사실은 앞에는요 포이에오예요. 2번 지킨다고 그랬는데 앞에는 포이에오, 2번째는 테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행한다와 지킨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람은요 둘 다 똑같은 개념으로 써요. 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두드러진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도들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중요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심이 바로 4가지 마음밭 비유예요. 사실 이게 저는 3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죠.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체를 나누었지만 오늘은 핵심만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고 테레오라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마음밭 비유인데 밭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씨는 뭘 뜻합니까? 천국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길가예요. 길가. 자, 이 길가는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빼앗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다 사탄에게, 새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기면 끝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말씀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도 제가 잊어버려요. 제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거 어제 아침에 큐티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 안 해요. 첫째는 기억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암송입니다. 암송이에요. 이 암송은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에 심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더 분명하고 효과적인 말씀을 마음에 심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보다 잘 우리 마음에 안 심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잘 안 심어져요.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고 그러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분주하고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분주하고 딱딱한 심령을 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에 천국의 씨앗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심는 작업이 바로 암송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이죠. 이것은 어떤 밭입니까? 이것은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밭입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관심도 다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오래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 붙들고 있는 시간. 씨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씨가 있는, 씨를 붙들고 오래 붙들고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 인격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내면화되는 시간입니다. 성경 읽기나 큐티로 충분할까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이 내면화되는 이 과정은 부족합니다. 왜요? 빨리 지나가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 하는데 이 큐티 본문이 몇 년 후에 돌아올까요? 적어도 3년, 4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까맣게 있겠죠.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설교했는데 평생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설교나 성경 읽기나 큐티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들지요. 한 번 들은 말씀이 어떻게 순식간에 내면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기타를 배워본 적 있으세요? 제가 기타를 배워봤는데 C 코드예요. C 코드 하려면 딱 뭐뭐뭐를 잡고 어떻게 치면 이렇게 치면 돼. 이걸 배워요. 영상으로도 봐요. 듣기도 해요. 그러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타 주고 한번 쳐보라 그러면 될까요? 신동은 되겠죠. 신동, 천재는 되겠죠. 근데 거의 99.99%는 못해요. 그걸 부단하게 잡아봐야 돼요. 그리고 부단하게 연습해야 돼요. 며칠을 연습해야 겨우 C 코드를 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찮은 악기 하나도 내면화되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의 레전드라고 말하는 이 정경화 씨가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한 줄 아세요? 그가 유학 시절에 가장 적게 연습한 시간이 11시간. 많이 하기는 14시간. 14시간. 20시간, 20시간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용한 시간은 14시간이면 다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밥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는 하루 종일 연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가가 이제 정말 자다가 일어나도 연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을 텐데 지금도 연습할까요, 안 할까요? 70세가 된 할머니인데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터뷰가 이래요. 기운이 있을 때까지 절대 바이올린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걸 왜 놔요?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소리인데 그분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이올린의 소리에 비할 바 없는 아름다운 소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심오한 인생 공식 그리고 진리 공식입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코드를 한번 잡아보세요. 뭘 잡아야 되겠어요? 긍휼, 화해, 신뢰라는 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잡힙니까? 잘 안 잡히죠.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삑살이 나고,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파서 그걸 코드를 놔야 되고, 굳은 살이 날 때까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는다고 끝납니까? 스트로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에 타이밍이 있다는 거 아셔요? 그냥 무조건 들이밀면 다 됩니까? 사랑도 타이밍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듬을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연습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들으면 끝나나요?
그 말씀 들어두면 자동적으로 내면화되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나 자신을 언제 발견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사랑하겠다는 결단은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가능해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믿고 또 믿고 싶은 잘못된 헛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됐다. 말씀이 저절로 다 자라날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레오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을 보세요. 그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얻는 과정을 보세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누가 그 땅을 주십니까? 누가 길을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시편 136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산왕 옥을 죽이고 아모린의 왕 시혼을 죽이고 그 모든 원수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팔짱 끼고 구경했나요? 구경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뭐 하는 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결국은 지키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돌덩어리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처와 아픔과 비방과 눈물과 한숨의 돌들, 블레셋 같은 대적들, 가나안의 7 대적들이 여러분 제거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돼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밭이죠. 가시밭. 말씀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막혀요? 염려와 유혹 때문에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와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염려와 유혹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인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있긴 있는데 심장은 뛰는데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긴 있어요. 이 마음에 말씀이 있긴 있어요. 이 머리에. 그런데 염려와 유혹이 그 말씀을 포위해서 둘러싸서 그 말씀이 어떤 능력도 내 삶과 인생 가운데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밭이 바로 가시밭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묵상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용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의 사용법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칼 사용법이 복잡하지 않듯이 약을 먹는 그 약이, 복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약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복잡해요. 많은 의학적 지식과 고도의 어려운 과정들을 갖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말씀의 깊이는 끝없이 깊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 병이 낫지 않습니까? 약을
딱 앞에 모셔놓고 묵상하면 병이 낫습니까? 약은 안 먹고 의사만 줄구장창 만나면 병이 낫습니까? 여러분,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인격이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어둠을, 그 말씀이 죄악을, 그 말씀이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약은 안 먹고 계속 의사만 만나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게 바로 선포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선포할 때 능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선포하는 훈련을.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암송은 해왔지만 이 말은 제가 성도들과 나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암송은 단순히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내 인생에게 선포하고, 내 앞에 놓인 고난에게 선포하고, 대적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암송이에요. 그냥 기억을 끄집어내고 추억하는 게 암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부단히 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고 내일 실패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왜? 저라고 암송 매일 합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 실패하죠.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겠어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실패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16년 동안 팔을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단련한 택견 고수를 봤어요. 16년 동안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에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격투기 프로 선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격투기 선수가 자기 여기 쳐보라고, 나 굉장히 튼튼하다고. 근데 이 고수가 16년간 연마했던 이분이 옆에 팔을 탁 치는데 이 사람이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도 나무에 16년간 단련하면 무기가 됩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16년간 단련한다면 그 말씀은 어떤 무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암송을, 우리 오남성 말글학교에서 하는 암송을 84구절인데 암송을 쭉 해보니까 14분에서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씩 2시간 3시간씩 이 미친 짓 안 해도, 죄송해요, 그거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딱 30분만 투자해서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단련하면, 여러분, 16년간 암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의 100구절, 200구절이요 정말 순식간에 막 날아가고 사탄을 멸하고 아픈 자를 일으키고 하는 기적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게 무섭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훈련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훈련할 때, 여러분, 보통 검은 손에 들고 싸웁니다. 검을 입에 물고 싸우는 사람 있나요? 제가 그 판타지 영화나 무술 영화를 봐도 입으로 검을 물고 싸우는 사람은, 고수는 못 봤어요. 여러분, 입으로 검 물으면 위험해요. 그건 아니에요. 손으로 검을 써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하고 성경을 그때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써야 된다고요? 입으로 써야 돼요. 입으로 사용해야 돼요. 입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 없는데 어떻게 그 검을 쏟아내겠어요? 어떻게 슬픔과 절망과 원수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염려와 유혹이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그 대적을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넷째, 옥토는 좋은 마음밭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죠. 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마음이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마음이요, 끝까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0년 새해의 소원이 뭔가 우리 가족들이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불현듯 생각났어요. 첫 번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붙들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10가정 나오면 좋겠다. 아니, 저는 제 마음은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이 일에 헌신하는 10가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스펙으로 보자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제자 12가정을 세워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빼앗기지 않겠다, 시선에서 떼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10가정이 나오면 시드니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는 변화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결단을 한 분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중보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테레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며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며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열매와 나무가 작은 씨앗 안에 담겨 있듯이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함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